오늘은 시편 36편에서 42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6편은 이 다윗이 악인의 마음 상태와 함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라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악인의 정확한 특징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4절까지 이어지고 5절부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함과 진리를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36편의 내용입니다. 악인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긍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36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7편은 의인을 향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끔 이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신앙에 그러한 부러워함이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타격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면 이제 악인한테 지게 되는 겁니다. 죄에 결국 지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결국 주님을 잘 믿어도 이제 별것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세상적으로 살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러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악인은 결과적으로 볼 때 멸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또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의지를 잃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37편의 내용입니다. 38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자비를 구하고 있는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이제 신음하면서 죄책감에 압도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를 이제 고통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당시에는 달콤하기도 하고 또 죄악의 낙을 누리게 해주지만 그 끝은 반드시 이제 고통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죄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모든 것을 다 죄악의 열매를 거둔다. 결국에는 그 끝은 파멸로 이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죄는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해서 이제 고독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38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편은 다윗이 자신을 이제 연약한 존재로 여기면서 동시에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이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의 근심이 너무 심해져서 하나님께 자신의 이제 그 연약함과 함께 자신의 짧은 인생을 아뢰면서 이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러한 허무한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뢰고 있는 내용이 바로 39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40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제 새로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이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위기에서 이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닥칠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제 기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런 내용이 40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41편입니다. 41편은 다윗이 중병에 걸린 상황에서 이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그리고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회복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 이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여러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보살피는 것이 이제 신앙인의 의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여러분, 시인이 병상에서 겪는 고통과 더불어 친구들의 배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제 41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42편은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이제 가사가 담긴 시편이기도 합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다 시냇물을 간절히 찾아 헤매이듯이 시인 자신이 이제 영혼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탄식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여러분 이제 가끔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다가 이제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오랜 시간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라 보신 적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목이 마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죠. 오직 시원한 물로 우리의 목을 축이는 것 외에는 다른 목표가 이제 다 사라집니다. 시인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이제 영적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이제 물을 찾게 되고 결국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죠. 자신이 현재 목마른지 알아야 이제 진정한 생수 대신 그리스도와 대면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없으면 대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갈망 속에서 온전히 주님과 대면하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36편에서 42편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